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꿈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신 덕분에 5060 컨퍼런스를 콜로라도 덴버에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후반전이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의 상황에서 노아가 이 대홍수에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나오듯이 이제 저희가 팬데믹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졌으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팬데믹의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잠잠해졌는데도 아직도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아직도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새 삶을 다짐하듯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정말 후반전을 다시 뛰듯이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다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본질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핵심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저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아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면 정말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책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도가 어머니를 잃고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어머님을 사실 잃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갑상선암 초기여서 수술만 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폐렴에 걸렸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58세로 그냥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저도 사실 어머님이 한 달도 안 돼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질병 가운데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혹은 병원 내의 병원 과실로 인해서 소천하는 경우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면 정말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은 교회에 발을 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썼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면 누구든지 아주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이 동방의 거부로서 아주 남부럽지 않은 큰 재산과 영예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아들 7명에 딸 3명, 도합 10명이라는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꽉 찬 축복을 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많아서 축복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꽉 찬 축복,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을 정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영광스러운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소문이 나서 사탄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한 욥이 이제는 온몸에 피부병이 가득 퍼져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고 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축복이라 여겨졌던 자녀도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비참한 상황, 아주 처참한 몰골에 그를 알던 사람도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발이 언급하는 악인의 운명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은 부와 영화 그리고 장수이지만 악인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삶도 일찍 마감될 것이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욥이 악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처참하게 아주 비참한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소발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는 올바로 섰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과 의도를 보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과정과 의도를 추측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과 의도는 여지없이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데 아무리 과정이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때도 있고요. 과정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나쁘게 나온 것과는 반대로 그 과정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결과가 의외로 좋게 나올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묵상한 내용 중에 19장 2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굳건한 믿음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죽음 가운데 거할지라도, 혹은 여기는 죽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육체가 완전히 썩어서 정말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욥의 마음에 그 고통스러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이 피부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질그려서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아주 아주 그냥 나약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욥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사실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의 말이 틀렸음을 주장하고 주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던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이 화가 난 거죠. 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종말은 분명히 이 욥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혹은 여러 가지 악인의 모습은 욥과 같은 모습이니까 이 소발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렇게 악인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것이다.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발이 이제 두 번째로 욥에게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이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자기가 뭔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화가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 성경을 읽으면 조금 감이 좀 덜한데 새 번역이 조금 우리말 성경처럼 조금 쉽게 풀어져서 조금 많이 와 닿죠. 화가 난 거예요. 욥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렇게 분명 깨닫고 있는데 욥은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빌닷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소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게 뭔가 좀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욥에게 문제가 이 말씀을 보면요.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욥의 말에 소발이 더 초조해지고 조급해진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욥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망했어요. 자기는 의인이고 욥은 악인이라는 거죠. 자기는 깨닫고 있으니까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가르쳐줬고 너에게 대답할 말을 내게 가르쳐줬다. 자기는 뭔가 의인의 위치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소발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괜찮으니까 저렇게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망한 사람들 보면 뭔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았거든요. 우리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욥기서를 읽는 것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깨닫게 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서 욥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이 5절 이하를 보면 악한 자가 금방 망한다는 사실을 이제 나열하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방의 왕비였던 이세벨은요, 우상숭배와 탐욕에 빠져 있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던 아주 악한 자의 표상이라고 할 만한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심판하셨죠.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는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큰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는 교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왕위를 한순간에 빼앗아서 거의 들판에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서 들판에서 들짐승과 더불어 살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성경은 교만한 자는 분명히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교만하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욥과 같이 그렇게 당한다? 아니요. 의인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한 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발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해진 건 주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이 욥을 질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의로운 자니까.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욥에게 그런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엘리바스나 빌닷도 그렇잖아요.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친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욥이 이렇게 비참해 우리 말을 안 들어?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과 같이 의인의 입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이 지상의 도성이에요.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한 것이 하늘의 도성이고요.
자기 위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 이 지상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존재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소발에게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동일한 축복이고 동일한 은혜고 동일한 상급이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 그럼 1달란트만 남기면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었던 거죠. 땅에 묻어놓고 결국 1달란트도 못 남겨서 책망을 들은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축복과 상급과 그리고 인정을 받은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 12시에 나간 사람, 3시에 나간 사람, 오후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한 사람 다 동일합니다. 한 데나리온. 많이 일을 했다고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이죠. 더 큰 상급이라는 표현은 더 많은 것을 받는다, 더 많은 것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동일한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해서 하늘의 도성을 만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시편 37편 이걸 세 번역으로 1편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틀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누가 쓴 건지 아시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기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겨우 먹고 버티고 사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만 초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그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쓰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너무너무 번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자들을 그 번성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결과는 알곡과 쭉정이로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욥과 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의 아픔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겨우겨우 버티고 또 버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버티고 또 버텨야 합니다. 욥과 같은 상황의 끝까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버틴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버텨야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욥이 신앙 고백하듯 고백한 이 말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뚝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